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축복받은 그런 그 시대가 참 드물죠. 드물고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장 말씀을 보면은 이 시대 자체가 멸망 시대입니다. 재앙 시대를 넘어서 멸망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키울 수 없어요. 자식도 키울 수가 없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잃어버리고 우상 시대. 그래서 우상에 잡혀 있는, 그래서 애굽 온 천지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애굽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노예가 된 만큼 그렇게 우상 시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언약이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시대, 이 문제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요게벳의 이 헌신의 언약을 이렇게 붙잡은 겁니다. 요게벳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름도 안 나올 만큼 숨겨진, 그래서 다만 여기서 증거하는 것처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랬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입니다.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주일 학생들이 없어요. 이제 그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그리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그래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주일 학생들이 없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뭐 비판적으로 누구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보기 전에 우리가 시대적인 이러한 분명한 배경들을 실제 이렇게 봐야 되고, 지금 그 우리 한국의 지금 역사의 어떤 흐름이 그 유럽 교회가 거쳤던, 그리고 미국 교회가 거쳤던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겪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찾아야 될 중요한 언약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분명한 이렇게 축복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이러한 그 언약, 지금 요게벳이 그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인 이 배경 속에서 요게벳은 무슨 어떤 특별한 목회자가 아닙니다. 요게벳은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중직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요게벳은 무언가 그 시대적인 메신저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이 이러한 이 배경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분명한 그 사실은 뭐냐면은 시편
127편 말씀에 한번 시편 127편 말씀 봅시다. (127편) 3절 말씀.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 자식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또 그 열매라고 했습니다. 열매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증거한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목회자거나 중직자거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나를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를 낳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그 성도로,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그 백성으로 이렇게 세우셨어요. 왜냐?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의 귀한 빛을 증거하기 위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역사 가운데서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응답받은 여인인 것입니다. 응답받은. 그래서 이러한 지금 이 시대와 이 배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언약 붙잡고 자식을 낳고, 또 이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자식을 못 낳더라도 참 바울이 디모데를 자식 삼듯이, 바울 사도는 그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 때문에 스스로 이제 결혼을 하지 아니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믿음의 자식 삼은 것처럼 진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자식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꿈이 있다면은 그것이 진짜 뭡니까? 헌신인 겁니다. 그 걸음 자체가. 그래서 뭔가 우리가 좀 육신적으로 막 산업이 얼마나 성공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정적으로 막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큰 뭔가 이렇게 역사를 이루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서 실제 봐야 될 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이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노예가 되어 있어요. 왜냐?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잃어버렸지요. 그리고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창세기 3장 문제가 닥친 것처럼 이 언약을 잃어버린 상태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 어둠에 잡힌 겁니다. 사단에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잡히고 그 결과 재앙을 만난 겁니다. 재앙과 흑암 가운데 빠진 거죠. 그래서 이런 멸망 가운데 잡혀 있는 이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이 필요하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주신 이 절대 언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 언약이. 이때에 한 여인이 지금 재앙과 멸망과 그 우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보면요, 그 어떤 민족주의자들이 보면은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그게 뭡니까, 그 10개라는 영화를 안 보시면 꼭 한번 보세요. 10개라는 영화를 성경을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사실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 10개를 영화를 만든 사람은 뭔가 이렇게 억압 속에서 이렇게 뭡니까, 그 해방하고 눌림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러한 그 인문적인 이렇게 꿈을 갖고 이제 성경의 그 역사를 증거했다는 그러한 이제 어떤 비판도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그러한 비판이 있던 저걸 떠나서 뭔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좀 깊이가 있게 그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그것을 자세히 뭔가 묘사도 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걸음 속에서 이 속에서 다른 것이 없었어요. 뭐냐면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다 죽여야 되는데 이 여인이 뭘 택했습니까? 오직을 택한 겁니다. 오직.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오직. 그래서 여기 시편 127편 3절에 말씀한 것처럼 자식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고 태열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직 언약을 택한 겁니다. 오직의 언약을. 그래서 이렇게 그 속에서 결단한 거죠. 그래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데 그 아이를 숨겨가지고 이제 키우는 그러한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절대 불가능한 이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오직의 말씀, 이 오직의 말씀, 오직의 언약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리는 응답,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리는 응답.
그 속에 하나님은 이 걸음을 통해서 이 역사를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가운데서 절대 가능의 역사를,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걸음 속에서 이루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고, 하나님의 놀라움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역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성취하는 역사가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때에 우리 어떤 꿈들이 있잖아요, 꿈들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이제 자식을 낳으면서 이제 믿음의 이제 꿈들을 갖고 이렇게 자식들을 이렇게 이제 키우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이 복음을 깨닫고 말씀으로 자녀가 이렇게 자라도록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자녀를 이렇게 키우고, 그래서 우리 이제 큰 아이가 자랄 때에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진짜 축복된 그 열매로 축복된 역사로 이렇게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둘째를 이렇게 키우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집사람이 이제 저를 보면서 뭔가 기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실망을 좀 했는지 이제 사무엘을 쳐다보고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처럼 닮기를 기도하고 이제 두 번째를 이제 이렇게 이제 낳았는데, 그 이제 애가 이제 얼굴 생김새가 좀 이렇게 사무엘 스타일 같이 그렇게 이제 생김새도 이렇게 세워지고 이래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세 번째를 낳으면서 이제 참 이 뭐냐면은 더 믿음 안에서 예쁘게 자라도록, 그래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그러면서 이제 자식을 낳고 그리고 이제 넷째를 낳고 이러면서 이제 그 우리가 기도하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부족하고 참 연약하고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꿈을 꾸고 하는데, 이러한 꿈들이 우리가 우리 주일학교를 놓고도 단순히 그냥 주일학교가 아니라 실제 우리 주일학교 현장 속에 지금 그 애굽 땅에 닥친 이 재앙과 멸망과 이 시대처럼 지금 이제 문화적으로는 발달하고 있어요. 발달했어요. 그러면은 애굽 시대의 문화는 안 발달했느냐? 애굽 시대도 문화적으로는 그 시대적인 그 문명이요, 그 시대 애굽 문명이거든요. 최고의 문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자식 키울 수도 없고, 그러면서 죽어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에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자식을 키운 것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주신 이 생명 살리는 복음을 전하고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심고, 그러면서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의 그러한 계획을 갖고 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 여름 이제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하지만 이 현장을 놓고 보면서 한 아이 한두 아이라 할지라도요, 이러한 그 믿음의 꿈을 갖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러한 생명을 찾고 세우고 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선교지를 찾는 것처럼 그 선교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할 현장을 찾고 그러면서 캠프를 하고 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때인 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은혜 가운데 서야 될 중요한 이 자리고, 이것은 요게벳의 이러한 그 헌신된 언약을 깨닫고 이때에 하나님은 미래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이때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은 이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이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은 이 언약을 모세에게 깨닫는 그러한 이 미래의 언약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고 하나님 선언하시면서 희생제물을 드리러 가라 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깨닫게 이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붙잡은 하나님 주신 구원의 언약, 그래서 우리가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 안에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후대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이 언약을 회복하시고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하나님은 저들을 홍해로 이렇게 인도하셔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에 이 모세를 통해서 믿음에 선포할 수 있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지금 불신앙과 원망과 이렇게 애국 땅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담대히 선포하며 이렇게 증인으로선 이러한 믿음의 그러한 자녀를 하나님은 세우는 그런 축복 가운데 거하게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계명을 주시고,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예배의 언약을 이렇게 회복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성취할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온전히 회복하게 하는 그 역사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신 은혜와 역사 속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나를 부르신 겁니다.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래 하지만 우리 그 주일학교 교사도 그렇고 우리 성도도 그렇고 우리 자신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 언약의 이 메시지, 복음 언약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에게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 메시지를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여기 요게벳이라고 하는 목회자도 아니고 중직자도 아니고 한데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참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 절대 가능한 역사를 일으키는 이 생명의 역사, 그 놀라운 역사 속에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 주신 그 역사 속에 복음의 헌신, 이 복음의 헌신이 진정한 축복 회복이고 이것이 애굽 땅에 선포된 선교였습니다. 애굽 땅을 살리는 선교고 애굽 땅을 살리는 이 축복이고, 그러면서 이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후대를 살리고 인도하는 진정한 축복을 회복하고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과 이렇게 어느 시간에 포럼할 시간이 있다면은 한번 가정에 대한 거라든지 후대에 대한 거라든지 한번 같이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이 뭔가 이렇게 막 우리 어떤 욕심이나 이걸 떠나서 좀 뭔가 이러한 부분을 진지하게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생각도 해보고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돌아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이게 뭔가 이렇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좀 응답이 일어나야 돼요. 시대적 응답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혼을 이렇게 하면서도 진짜 복음의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하고 결혼도 하고 이 뭔가 막 다른 어떤 염려 이것이 아니라 진짜 좀 그렇게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만약에 그런 그 일들이 없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대가.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전도 이렇게 우리 후대를 살리고 전도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그 자식을 낳아서라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꿈을 갖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헌신에 대한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주일학교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소원을 또한 요게벳을 통해서 회복하시며 하나님 시대 가운데 믿음의 귀한 뜻을 일으키며 축복을 회복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대 속에 우리 후대가 참 복음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회복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주신 바른 말씀의 역사의 길을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또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후대 살릴 수 있는 축복된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권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게벳을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어둠의 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 땅에 주셔서 교회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한국 땅에 우리 주일학교들이 주님 문이 닫혔습니다. 하나님 이 현장 속에 참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참된 믿음에 헌신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수고하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대 불가능한 가운데서 절대 가능한 역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